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사랑합니다. 왜 쑥스러워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모르시는 분은 앉아 계시면, 그렇죠. 좀 쑥스럽죠? 네. 우리 지난 주일에요, 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주신 분께 감사, 그렇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신 분께 감사. 그래서 내 손에 들려진 것보다도 그것을 주신 분께 집중하는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물론 제게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감사한데, 근데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내 손 안에 받은 것으로 국한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냥 방법론에 그쳐요.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깥에서 뭘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와 동일한 선상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럴 때 교회 안팎의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못 보고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을 얻는 것으로 목적 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생명이 끝날 때 황당해지는 것이죠. 남는 게 없어요. 야, 이제까지 내가 헛된 거 구하며 살았구나. 그때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신 분께 집중하는 이 감사, 이 주신 분께 감사는 좀 다릅니다. 주신 것보다도 주신 분이 더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 바로 주신 분께 감사예요. 주신 거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주시잖아요. 그때 그걸 딱 바꿔보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주시는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죠. 알파와 시작, 원인과 결과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늘 입가에 웃음이 흘러나오게 하고 늘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감사가 그분께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서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의 그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사실상 우리 신앙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설교 듣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주인인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신 분께 감사를 실천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듣고 감사절에 이 내용을 주로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은 내용인데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죠?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고쳐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가까이도 못 가요. 왜? 가까이 가면 돌 맞을지 몰라요. 이게 옛날에는 이 나병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런 나병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쳤다고, 우리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못 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낫기를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한테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낫기를 구했는데 제사장한테 가래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갔어요. 제사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달려갔는데 제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 10명 가운데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이 불치병, 이 문둥병인데 이거를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감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감사라는 말은 16절에 딱 한 번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5절과 18절에 두 번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확인하셨습니까? 네, 16절에는 감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5절 위와 그 아래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낮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의 그 감사 있잖아요. 그 감사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신 은혜를 체험했어요. 뭉둥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냥 내 삶의 자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래서 뭐 원하는 거 얻었어요. 그러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예. 시험 붙기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다들 기도하고 했는데 시험이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교회. 노처녀 계시는데 결혼하는 게 소망이야. 그래서 다 기도해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시댁 식구에게 충성하느라고 안 나와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지 말걸.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그러면 그 어려울 때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더 밝고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는 거 줬더니만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삶을 즐기고 자기 인생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은요 너무 감사해서 9사람은 다 자기 삶을 누리러 나갔는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걸요 영광 돌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감사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 이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영광의 꽃은요 구원의 열매로 맺히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은혜 입었는데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오늘부터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맨 마지막 절에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구원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구원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선포되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의 꽃을 피우고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왜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정말 구원받고 생명을 맺는 열매 맺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오늘 감사절 이후에 저희가 연이어서 같이 한번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때 영광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하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사람한테 갈 수도 없는 멀리 서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도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죠.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나 모두가 인생의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의 꽃을 피우고 그 사람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문제로부터, 환난 역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광 돌리게 되고, 이 영광 돌리는 삶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그래서 체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실력을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달이 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를 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해도 안 되는데요, 제 힘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를. 그때 영광 돌리게 되고 그 영광이 생명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탄대로의 인생을 구하시기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삶이 어떤 거냐면 순종하는 인생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이렇게 순종을 했죠.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어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라고 한다고 다 갑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네.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가 진영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우리 레위기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다 가면 안 되는데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지난번에 제가 순종의 정의를 해드릴 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딱 들었을 때 할 만한 건 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라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인생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만한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적 순종이죠. 이 절대적 순종이 반드시 영광으로 가고 생명을 낳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나름대로 순종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순종을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잘 보시고 그 순종을 따라하면 성경의 역사와 생명과 기적이 일상이 되고 여러분도 성경에 적혀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순종 얘기할 때 한 두세 사람 정도 예를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절대적 인물, 절대적 순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우리 선전 문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노아의 홍수의 기사를 읽을 때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게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의 숫자인데, 제가 PPT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둘씩.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에게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둘씩을, 암수 한 쌍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가 그 명령을 듣고 이제 배를 짓고 골격이 완성되고 막 진행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2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정결한 것은 암수 몇 쌍씩? 7씩. 부정한 것은 둘씩 바꿨어요. 갑자기 탑승 인원이 확 늘어난 거예요.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은요, 창세기 7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결국 7쌍씩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쌍씩 들어갔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험하고 계셨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르잖아요. 처음에 명령한 것과 중간에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처음에 명령대로 방주의 규격을 딱 맞춰 짓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동물 숫자 바꾸면 어떡합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의 항의, 반발, 원망, 변명, 핑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싸, 그만둘 수 있는 서로의 빌미거리가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안 하려고 지금 마음 딱 먹고 있었는데 딱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딱 그 핑계 찾고 계시지 않아요? 네, 안 하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찍힐 것 같고, 뭔가를 찾고 계시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다. 목사님, 저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원히 못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아도 좋은 빌미거리가 된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근데 노아는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전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당연히 따지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하나님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내 안 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 이런 노아가요, 당대 의인이라고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이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 이런 칭호를 듣는지를 알게 됐어요. 절대적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조직신학자였던 밀리 오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일이 해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사실 내가 그거 있잖아, 너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속상했지? 오해했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무리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딴 사람 데려올까 봐 그냥 쫙 열고 있어요. 딴 사람 못 데려오게. 그렇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서 그를 번제, 소제예요? 화목제? 번제로 드리라. 그냥 다 지정해 주셨어요. 다. 대상, 장소, 제사의 종류 다 지정해 주세요. 근데 딱 하나 빠졌는데, 그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언제까지 날짜가 빠졌다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는 날짜, 기한을 말씀 안 하셨어요. 아싸, 나 죽을 때 해야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그 아이, 어린 아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이를 지금 번제로 드리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날짜를 얘기 안 하시니까 어때요? 내가 죽을 때 자식 앞세우지 않고 내가 죽을 때 하면 되겠다. 여러분, 날짜를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짜 지정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날짜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때든지 그러므로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성경에 노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아의 방주의 모양이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일반 배와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특징이 키 이렇게 뒤에 방향하는 거, 키, 노, 닷, 돛대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생겼고 상자같이 생겼어요. 상자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의 방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만 움직이는 배가 방주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바라고 쓰인 용례는 딱 두 가지인데 이 노아의 방주가 하나이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배이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가는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신뢰를, 맡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최신 항법장치와 안전장치, 온갖 최신의 장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계의 작동에서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종할 만한 구석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끼어들 구석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여러분이 해결하고 인생도 다 계획하고 끌고 가고 끝나는 것도 여러분이 하세요. 인생의 최고의 항해자이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맡기시는 거, 이게 성숙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할 때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무력화시키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았던 노아의 삶처럼 여러분 전적인 순종을 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순종하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로 찾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발견되는 것은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쓰였던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감사하다. 이 모든 게요, 용어적으로 보면 다 이게 예배의 용어예요. 다 경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이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인생이었냐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주일날 예배자에 다녀오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돈 많아지면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시잖아요. 등산 다니시고 해외여행 다니고. 근데 그게 통상적인 것이지, 돈이 많이 생겼는데 주일날 일주일에 딱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토요일 주일날 연휴가 더 유혹이 많죠. 예배하러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은혜가 넘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정말 최고의 문제였는데 이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삶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모든 영혼들이 다 예배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두 인물을 가문을 제가 비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엘리라고 하는 가문 아세요? 엘리.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상이 시작하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이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어저께 얘기한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바치잖아요. 서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 사무엘의 삶을 너무 비교하고 있어요. 너무 상반적이에요. 여기 한번 PPT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 가면요 그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 우리 11절 같은 데 보면요 2장 11절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7절 같은 데 가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또 2장 25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얼마나 악독하게 하는지. 근데 사무엘은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삶을 살았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포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경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잘 됐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앞에 삶은 예배하는 삶이 제사를 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 이야기,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예배가 왜곡되어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점점 망하다가 폭망해요.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해서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사사롭게 하나님을 여기는 시대, 예배는 있으되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 예배가 틀어져 있는 시대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에 살아난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예배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엘리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 대제사장의 아들 두 홈니와 비느하스가 출정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으니까 이 엘리가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그날 또 하필 해산날이었어요. 근데 애를 낳고 있는데 할아버지 죽고 시아주머니 죽고 자기 남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가봇 기가 막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머니 제삿날이 자기 생일이에요. 생일이 가장 저주스러운 날인 인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장에서 수중두른 여자가 동침하고 제사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4절 18절 보면요, 항상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창세기 12장 9절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배웠는지 옮기는 곳곳마다 예배를 하고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승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의 삶을 디자인할 때 예배가 제일 먼저 되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무엇을 하나 어디를 가나 예배를 제일 먼저 디자인하고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사할 때 뭘 제일 먼저 고려하세요? 권사님의 말은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저기 목동 사시다 일로 오셨는데 저 학교 바로 옆인데 멀리 교회가 가까운 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뭘 먼저 고려해요? 편의시설? 학군? 학군을 제일 많이 고려하시죠. 아니면 전철역? 그 전철역이 도대체 뭐길래 전철에 사실 것도 아닌데 전철을 거기 생각하시더라고요. 직장 가까운데. 혹시 교회가 가까운 곳, 예배가 손쉬운 곳, 예배하기에 좋은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서 이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디자인하세요? 하루 일과를 짤 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좋게 이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디자인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기에 가장 수월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한 직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 많이 주는 데가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디자인 되어야 되는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감사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의 꽃을 피우고 그 영광의 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고 순종하시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생명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떨어지고 거친 호흡을 몰아칠 때 정말 미소 지으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복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병을 낫는 것을 보고 주신 것에 감격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께 집중했어요. 그 한 인물 가서 주님께로 돌아온 한 인물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구원을 선포받으며 생명을 얻는 이 한 인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